우리가 높이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전하고 지경을 넓히고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오늘 우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의 맏아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전해져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되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굳은 믿음의 결심이 있어야 되고 확고한 믿음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었던 남북 전쟁 그때에 링컨에 대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예 해방을 놓고 남북 전쟁이 한창이었던 시기는 1862년에서 1863년입니다. 1862년에서 1863년에 미국의 역사에서는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남북이 갈려서 전쟁을 하면서 살았던 그러한 시기였었죠. 그 전쟁 때문에 국민들은 전쟁에 지쳐서 피폐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가 미국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전쟁이 시작됐는데 북군은 링컨이 이끌고 있는 북군은 노예 해방을 외치는 군대였었고 기득권이었었던 남쪽 군대는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았던 군대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서 전쟁을 하는 곳마다 북군이 졌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북군이 졌어요. 그래서 그 정당성을 외치고 있지만 그 정당성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때 링컨이 1863년도 3월 30일에 대국민 기도를 선포합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모든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하자. 대국민 기도를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국민들에게. 그리고 난 이후에 5월 9일에 벌어졌던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북군은 다시 집니다. 다시 패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북군은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 북군은 전쟁에서 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짧게 보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보면 뭐냐면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별 효력이 없더라 이거죠. 기도는 힘껏 했어요. 금식도 하면서 기도는 힘껏 했는데 그 기도가 별 효력이 없더라. 근데 한편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승리한 남쪽 군대는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을 완전히 정벌해버리자. 더 이상 노예 해방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북쪽을 완전히 정벌해버리자 라고 작정을 합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링컨에게도 들리죠. 근데 링컨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자기 방에서 혼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다면 종신토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종신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고 종신토록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집권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앞서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링컨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 종신토록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종신토록 하나님 뜻에 맞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권하는 그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나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기까지. 그리고 링컨은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와서 이제 누구를 부르냐 하면 북군을 지휘하고 있는 총사령관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장병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이기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전 준비를 하고 이제 전쟁에 나갑시다. 그 다음날 게티즈버그 전투를 다시 합니다. 거기에서 북군이 이깁니다. 북군이. 이 전투에서 북군이 승리를 거둔 후에 링컨이 외친 정치 슬로건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치. 이거를 링컨이 그 슬로건을 외친 것입니다. 자, 그 승리를 기점으로 북군은 끊임없이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링컨의 군대는 그 노예 해방을 이루어내는 그런 업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했던 그 역사적 사건 속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진 믿음의 확신과 그 기도가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했을 때 뭐 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 패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나는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면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세울 것이고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기게 했을 때 그는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의 정치를 하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통령 한 사람이 가진 그 믿음의 확신, 그리고 멈추지 않는 그의 불굴의 기도, 이것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링컨의 군대가 승리하지 않고 남군이 만약에 승리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성도가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바꿀,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맨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치권이 썩었다, 정치권이 썩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뭐 정치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처남이 어제 와가지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여의도가 좀 터졌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매형 그거 안 돼요. 그래. 왜 그랬더니 여의도에서 지금 그게 지금 무슨 혐오 시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안 오르는 건데 그 혐오 시설 없어지면 땅값 올라요. 여의도 땅값 오르면 안 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치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그곳을 지금 젊은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혐오 시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혐오 시설이라. 근데 사실은 그분들이 뭘 해야 되는 분들이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애굽에 먼저 팔려갔던 요셉과 같은 역할들을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특별히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어르신들, 정치를 하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정치하는 그 어르신들, 야당이 됐건 여당이 됐건 뭐 상관 안 하고 거기에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요셉의 생애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애굽에 파송받은 요셉처럼 그곳에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들을 욕하고 혐오시설이라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나 개인이 먼저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2026년도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살만합니다, 나라가 살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능력 있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링컨이 이 전쟁을 이기게만 하시면, 하나님 이기게 하신다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 민족을 성경 위에 세우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만 하신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의 손에다 그들을 붙잡고 쥐 흔들어가지고 뭔가 정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붙잡을 수 없으니까. 나는 붙잡을 수 없어요. 내가 붙잡아 내가 흔들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위해서 정치하시는 그분들을 주님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붙잡혀서 정말 이 민족이 살아날 때, 그때 나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더 기도하는 자가 되고 더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일에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2026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목적이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나를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를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지역을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민족을 위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정치인들을 위한 목적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 정치인들은 말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은 입만 벌리면 뭐라고 말하냐면 국민의 대변인이라 이렇게. 국민이 세운.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운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웠으니까 컨트롤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들이 컨트롤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목적이 2026년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주고 싶은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배경을 보면 예고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금방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볼 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그 복음의 정통성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생겼고 성도들은 그 핍박으로 인해서 재산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자꾸만 떨게 되죠. 그런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서신으로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가르침을 잊어버렸습니다. 신앙에 대한 회의와 무기력 때문에 복음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믿음과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라고 격려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의 맏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쳐있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혐오시설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있는 그분들 때문에 상처받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야, 너희는 그런 것 가지고 신경 쓸 일 없어. 누가 있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인도하시는, 너희를 축복하시고 너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인도해 주셔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고난에 대한 가르침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는 자들의 고난을 우리는 역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고난을 헤쳐가는 그들의 믿음의 기도와 믿음의 대처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똑같이 힘든, 나보다 더 힘든 자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 그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겼는지를 우리는 보고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그 예수는 누구냐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맏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끌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천사가 경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즐거움의 기름을 예수께 부어서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맏아들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맏아들,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장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한, 그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에 대한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냐?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맏아들 되시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고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고 부활의 첫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권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왔던 시간들, 2025년도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살아왔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2026년도에 남아있는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은 주님의 손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권에 모든 삶을 맡기고 주님의 손을 의지해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2026년도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걸 잘 분별을 못합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분별을 못합니다. 자, 10절 12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이다 하였으나. 여러분, 피조세계, 주께서 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어떻게 돼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만들어진 그 세계는 멸망하게 될 것인데 뭐는 여전해요? 뭐는 영존해요? 주는 영존할 것이다. 그 세계는 어떻게 돼요? 만들어진 세계는, 피조 세계는 옷처럼, 의복처럼 낡아질 것이다, 이게. 그래서 갈아입게 된다.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갈아입은 새 옷입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을 것이다. 주는 뭐하다? 여전하다. 여전하다.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전하다는 이야기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처음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그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성령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예수는 그 시간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다르게 만나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러분들을 만나서 은혜 주셨던 그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아 주셨던 그 예수는 지금도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은 다 변하지만은 예수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주얼 세계는 다 변하고 멸망하지만 주님은 영존할 것이고 주님의 연대는 다함이 없을 것이라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그 사역에 함께 참가하셨던 성자 하나님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의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10절에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시간들, 창조의 그 순간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 누구도 함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함께 있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무한한 창조자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 역시 그 무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 능력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의 손에 붙잡혀서 그의 능력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붙잡혀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피조물들은 그냥 유한한 존재입니다. 안개가 피었다가 아무리 짙은 안개라 할지라도 해가 뜨면 사라지는 것처럼 피조물들은 그렇게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언제나 한결같고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주님의 영원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성도들이요, 주님의 영원하심을 믿을 때, 여러분들이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될 때 그때부터 뭐예요? 조급함과 불안감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되게 조급해하죠. 왜 조급해요? 왜 조급해요? 지금 이걸 내가 꼭 해야 된다. 내게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시간이 없다. 근데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주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시간이 있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지금 다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자,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모든 것을 품고 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고 초월적인 시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이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초월적인 시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시간 속에서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경쟁적인 삶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조급해합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경쟁합니다. 왜? 지금 이기지 않으면 또 이길 기회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시간은 그런 조급함들로부터, 그런 경쟁의식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시간, 그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선물처럼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목적 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지금은 전부 다 트랙터가 다 논을 갑니다. 그죠? 밭을 갈고 논을 갑니다. 소가 논을 갈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 보면 젊은 농부는 고를 타잖아요. 고를 타면 막 골이 막 이렇게 합니다. 힘으로 밀어붙이고 막 소를 막 두들겨 패가지고 막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골이 막 이렇게 갖다 막 힘으로 막 끌고 가요. 골이 막 삐뚤빼뚤 이래요. 그런데 나이 먹은 농부는 골을 천천히 타는데 반듯하게 탑니다. 그 젊은 농부가 물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어르신이 골을 타면 이 쟁기질이 이렇게 반듯하게 됩니까? 쟁기질도 목적이 있어야 돼. 목표가 어르신이 하는 말씀이 목표가 무슨 목표가 있어야 쟁기질을 해요? 자, 저기 앞에 있는 저 나무를 봐. 저 나무만 보고 소를 몰면 그 나무를 목적으로 걸어가면 목표로 걸어가면 골은 흐트러지지 않아. 뭐가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소를 몰고 쟁기를 잡았지만은 소를 몰고 가는 그 발걸음에는 뭐가 있어요? 저 앞에 있는 목표물이 있는 거예요. 저기만 보고 가면 저기만 보고 가면 이 골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라고 하는 세월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은 시간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목표가 보이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흐트러지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를 한없이 이곳도 한번 갔다 저곳도 한번 갔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2026년도가 이곳저곳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정말 반듯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언제나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고개를 들면 언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서 내 안에서 정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변하면 안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마다들을 이끌어라고 할 때 그 마다들은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마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만유의 상속자라는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였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상속자였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구약시대 때는 장자의 민족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단어로 이렇게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소유권과 통치권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장자라는 것이에요. 장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사보다 세상의 어떤 만물보다 위대하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여러분들의 손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에만 뭐가 있느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모든 피조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로 모든 악과 어둠과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분의 백성을 영원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이에요. 우리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은혜로 이끄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피조의 세계를, 피조물들이 있는 그 피조 세계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피조 세계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을 믿고 여러분들이 경배를 드리면서 불안과 염려, 두려움과 조급함, 다툼과 경쟁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한 삶을 드림으로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첫 주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 변하지 않는 그 예수의 능력 하나님 저희들이 붙잡고 2026년도를 힘있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삶으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경배하고 주의 지경을 넓혀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